3차 큰 전도 여정 가운데서 이제 드로아 아주 큰 사건이 있었던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살아난 청년이 되는 그런 이 드로아 지역, 소아시아, 터키 해안 북쪽에 있는 그런 해안 항구의 도시에서 이제 쭉 그 밑으로 섬들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 아소라고 하는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바닥 기오, 그다음에 사모, 밀레도 지중해로 빠지기 전에 쭉 소아시아 저기 서해안 쪽에 있는 도서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기오 앞에 오고 그다음에 사모에 들르고 밀레도에 이르고 다 똑같은 섬인데 똑같은 저기 항구들인데 그냥 똑같은 말 쓰지 않고 어디를 방문했다라든지 어디에 가서 전도했다라든지 그런 말은 하나도 없이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이 도시들 다 그 당시에 굉장한 도시들입니다. 여기 아소라고 하는 곳은 이 클레안테스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였던 제논의 제자. 그는 물깃는 노동자였는데 변증, 수사, 철학을 그냥 철학이라고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학문을 한 6개 정도로 세분했죠. 그다음에 윤리, 정치. 그 당시에 정치학이 있었겠습니까? 정치, 그다음에 자연에 대한 연구하는 자연학, 그리고 신학, 이렇게 변증하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말을 잘할 건지 수사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철학을 6개 정도로 이렇게 쭉 세분했던, 신과 자연을 동일시하고 특별하게 강연을 할 때 이게 시의 형태로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들려줘서 자기의 사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보여주었던, 그래서 정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말들 중에서도 시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사뭇 다르게 들리거든요. 같은 말인데도 그대가 내 마음에 있다 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말을 시로 표현해서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이 표현들,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김소월의 시, 이런 시들을 보면 우리의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교적인 방법입니다. 제자들에게 자기의 어떤 논리를 시를 통해서 쭉 전달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의 고향이 아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우리가 철학과가 아니고 특별하게 인문학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디 출신이냐 별로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바로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스승이었던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에서 한 3년 정도 가르침을 베풀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나중에 그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다 이제 복속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해서 아주 유서 깊은, 지금도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하여서 야소라고 하는 곳은 유명한 그런 항구 도시이죠. 그리고 기오라고 하는 이 항구는 우리가 호메로스, 그리스의 시인이었던 호모의 그런 고향이기도 하고, 사모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수학하면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고향이 바로 이 사모입니다. 이솝 우화를 지었던 이솝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그런 사람들의 고향이죠. 밀레도는 우리가 최초의 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은 다 물이다, 물로 구성된 것이 세상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탈레스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이런 곳을 이제 쭉쭉 막 빠르게 지나가는데,
여기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 가 있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100길로 60km. 100길로 60km입니다. 거기서 미리서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던 이 4절에 나오는 7사람 포함해서 그런 일행들,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바울의 동역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앗소에 갔습니다.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갔습니다. 먼저 가가지고 바울을 태우려고 먼저 갔습니다. 앞길을 유대인들로부터 이 해받음을 받지 아니하도록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으니까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 뭉쳐서 먼저 선발대로 쭉 가고 바울만 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선발대는 2명이고 정작 중요한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5명이 있어야죠. 그렇죠? 선발대가 다 하고 바울이 혼자 남는 것은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잖아요. 누가 그럽니까? 먼저 선발대는 2명이고 나머지 4명이 동서남북으로 보호를 하는 법이지. 그런데 바울 혼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싹 배 타고 앗소로 갑니다.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왜 바울만 혼자 남고? 게다가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해줬다. 바울 자기는 걸어가고 나머지 일행들은 배 타고 가고 이 50km 되는 이 뱃길 육로로 가면은 35km 훨씬 더 짧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뱃길은 50km고 육로는 30여 km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육로로 가는 것이 안전하고 짧고 또 지름길이고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가는 길은 이 둘 중에서 만약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 더 위험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위험합니까? 뱃길과 육지.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걸어서. 그래서 이 걸어서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각주의 밑에다가 육로로라고 아예 딱 해놨습니다. 걸어서 가는 거하고 육로하고 뭔 차이가 있는데요? 걸어서 갔다 육로로 35km. 걸어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육로라고 하는 것을 굳이 각주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는가? 성경의 번역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성경 필사자들이 걸어서 갔다 육로 이 2가지를 병행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요. 그런데 일부러 이 걸어서 육로를 이렇게 다양한 번역본들이 2가지로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메로스라고 하는 시인이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다. 왜냐하면 지름길이지만 험하다. 지름길이지만 험하다. 뭐라고 글로 남겼느냐면 걸어서 앗소로 가는 것은 죽기로 마음먹은 것이나 다름없다. 아멘. 그 당시에 드로아에서 앗소로 가는 그 길은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걸어서 간다로 가는 것은 죽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안 가는 길이라는 거죠. 바울이 왜 그 길을 굳이 고집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지름길이어서 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키로수가 15km가 짧으니까 자기가 늙어서 이제 벌써 60을 바라보는 나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노쇠해져 가지고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제자들은 동행하는 사람들은 일행은 험한 뱃길로 보내고 자기는 육지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 보실래요? 16절 보시면 후반부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급히 간 거다. 이 글이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기호 3호 밀레도 축축축축 가고 있는데 분명히 빨리 가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장으로 넘어보시면 22절, 23절에 보시면 23절 보실래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그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이 그냥 단순하게 빨리 가려고 쉽게 선택한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빨리 가야죠. 오순절 안에 가려면 빨리 가려고 하면 쉬운 길로 가야죠. 그렇죠? 쉬운 길로 가야 되고 안전한 길로 가야 돼요. 나이가 있으니까 이 편한 길로 가야 돼요. 참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나이, 쉬어야 할 나이이고 조용히 인생을 회고하고 음미하면서 참하시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하는 그런 길이어야죠. 60대의 그 길이 지금처럼 우리가 60은 뭐 젊은이에 속하고 80살 노인을 케어하는 노노 케어의 그런 주인공으로서 젊고 혈기 있고 왕성한 그런 나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나이,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앞에 기로에 서서 사람들은 고민하죠.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될 수 있으면 그 나이에는 험한 길 가서는 안 되죠. 안전한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야죠. 그런데 바울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12절 말씀 13절에 그렇게 정해줬다. 바울이 일행들은 백길로 가고 자기는 육로로 걸어서 가겠다라고 바울이 정한 거다, 정해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걷기였을까? 바울이 의도적, 나이가 이제 근육이 빠지니까 몸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걷는 것. 그 의도적 걷기가 얼마나 왜냐하면 걸어야 산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걸어야 산다. 워낙 자가용 타고 다니고 편하게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걷지 않으니까 걸으면 산다는 거예요. 걸으면 이게 얼마나 걷기가 좋으냐면 다 하시잖아요. 심폐기능, 지구력 강화, 기초 대사량 증진, 우울증세 감소, 분노 조절까지 된다고 하니까 걸으면 분노가 조절이 돼요. 분노 조절, 편두통도 걸으면 해결되고요. 또 면역계 질환, 불면증까지 치료해주고. 요즘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 치매 예방. 치매 예방을 위해서 걸어야 된다.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걷지 않으면 다리에 근육이 쫙 빠지면서 한 해마다 1%씩 빠지니까 50살 이상이 되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1%씩 빠지니까 그래서 하체가 튼튼해야 나중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사륜 그 전기 기계 타고 다니잖아요. 거리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나라가 그렇게 많이 보존해줘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누워있을 사람이 이제 다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다니고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또 충전했다가 또 다음날 하고 다니고. 웬만하면 이게 다 다니죠. 그렇지만 걸어서 다닐 수 있을 때 하체를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 나중에 그렇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축복이지만 걸어서 다녀야 된다. 그런 이유로 바울이 굳이 걸어서 육로를 택했을 거냐 하는 거죠. 우리가 잠언 4장에 보시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해라. 너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빠듯한 길로, 행복한 길로, 편한 길로, 좋은 길로 가라는 말인가요? 평탄케 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뭐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고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그 평탄케 한다는 말이 뭔데요? 높은 것은 깎고 낮은 것은 높여서 평탄하게 한다는 말이지만 그 말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려고. 그래서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라고 하는 말은 죄 짓는 길로 다니지 마라. 그렇잖아요? 회개하는 길 힘든 길입니다. 회개는 쉬운 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첫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는데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왜 굽은 길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작심한 듯 선한 길로, 빛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굽은 길,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그래서 이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실은 고난 당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길. 말씀대로 정말 그 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정해준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아까 사장 보셨던 것처럼 평탄하게 하여서 네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4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는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순종의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 화해의 길. 쉽지 않습니다.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누가 순종? 말은 순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순종이 쉬우셨나요? 말씀대로 행하는데 기쁘게 행하셨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까?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선거관리위원회 난리도 어떻게 20년 어간 동안에 자기 친척 고모 이모 싹 다 집어넣어가지고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는 정말 신의 직장이었죠. 차장 원장 다 할 것 없이 처장까지 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빈 공간 넣어가지고 점수 올려주고 있는 조건도 빼고 없는 조건 만들고 아주 쉬운 길로 정말 이렇게 천혜의하다. 어제 우리 권사회 수련회 철원에 다녀왔잖아요. 철원에 그 가이드가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정말 노또다. 그 한 사람당 3만 평, 5만 평씩 땅이 있어가지고 정말 군인들이 지켜주는 포탄도 걸로 떨어지지 않냐고 더 가가지고 파주에 떨어지고 이 서울의 이 의정부에 떨어지지 거기는 제일 안전한 곳이다. 딸라면 다 시집 보내라. 딸라면 다 이쪽으로 시집 보내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들 알고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접경지대니까 위험하고 지뢰도 많이 매설되어 있고 그래서 불구자도 많고 그런데 실상은 들어가 보면 정말 공기도 맑고 그리고 거기서 난 쌀이 최고 쌀이다. 이렇게 펀치볼처럼 해가지고 그 쌀에 특화된 그 쌀이 식어도 찰기를 잃지 않는 하면서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공간에서 쉬운 길로 가는 거죠. 편한 길로 가는 거죠. 그 치열한 경쟁에서 내가 그래도 아버지가 탁 막아주니까 아빠 찬스가 내 뒤만 서라. 그래가지고 그냥 무법지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온통 언론을 지금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저랬으니 편법을 쓰지 않았겠느냐. 그 직장 들어오는 것도 편법 썼는데 돈이 뇌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느냐. 선거 관리하면서 정말 구미에 맞는 이런 일 저런 일 해가지고 불법을 행하여서 표가 얼마나 많이 왜곡됐겠느냐. 사람들이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외부의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지금도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 우리가 감사를 받아? 하면서 서로 기싸움입니다. 우리가 쉬웠습니까? 이해하고 용서하는 길이 쉬웠나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길이 쉽던가요? 사명을 새롭게 하는 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인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길이 있죠. 선택에 고민을 한다니까요. 저 길이 더 커 보이고 저 길이 더 아름다워요. 가지 않은 길은 항상 아름다운 법입니다. 내가 가지 않은 길은 항상 환상적입니다. 항상 최고의 길입니다. 농협 직원들, 농협 대학도 있어가지고 농협 출신들이 우리 이때 그 수장이 돼가지고 수장마다 딱 교도소 가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들 거기에 보내면 내가 아빠가 가보니까 이게 최고다. 여기 이건 정말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가만히 앉아서 쉬면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편한 길이다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그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경쟁하는 것은 싫고 편하게 가고자 싶어서 그렇게 하는 길 우리 주님이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의 길에서 자기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그 고집, 그 미련 버리지 못하고 바울은 나중에 썼습니다. 주님의 그 길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좁고 험한 길이죠. 그렇지만 뭐라고 말했느냐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길이다.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외골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왜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들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길인데 뭐가 두렵고 뭐가 아쉽고 뭐가 그래서 제자의 그 길로 바울이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개척자의 길입니다. 힘들고 어렵죠. 앞에 가시가 있고 자갈길이고 모래가 있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이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리고 환호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